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7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해 오시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시편은 여러 가지의 시편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형식과 여러 가지의 장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의 그 많은 형식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저주시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처음부터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도 되나 싶은 정도의 표현들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전체 총 9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지막 9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어린 것들은 갓난아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주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오늘 이 시편 137편의 이 저자는 대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이처럼 하나님께 탄식과 탄원을 넘어서 저주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본문 1절에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는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을 관통하는 이 두 개의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변에 그들을 집단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강변에 가서 놀기도 하고 도시락도 먹고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강이 범람하게 되면 이 범람을 대피하는 방제 시설이 당시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 범람지로 위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변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수용되어 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우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리고는 2절 말씀 보시면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금은 비파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버드나무의 모습을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전체적인 모습이 축 처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 버드나무 소리를 들으면 처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축 처져 있고 처량한 소리를 내는 그 버드나무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금을 걸었다. 마치 사형수를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이 수금은 완전히 수명을 다한 것과 같다는 듯이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 절인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 즉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악기로 어디 한번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뽑아보아라. 그렇게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가 숭배하고 있던 신들이 전쟁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숭배했는데 이 마르둑이 여호와보다 강하구나, 이렇게 당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멸망케 한 그 신을 이제는 더 이상 노래하지 말고 너희보다 더 강한 우리의 신을 위해서 노래 한번 해보라, 이렇게 온갖 조롱과 놀림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럴 수 없다. 내가 너를 위해 부를 수는 없다. 차라리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이전보다 더 강한 어조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았던 그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때 노래하며 수금을 켜던 내 오른손이 아예 말라 비틀어져도 좋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정말 만약 여호와를 노래하던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뻐한 일이 나에게 생긴다고 한다면 아예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도 좋다. 즉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어조의 결단이 있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변했습니까? 갑자기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아니면 포로에서 해방될 조금의 기미가 보이기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이고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집단 수용되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대제국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 앞에 건재해 있습니다. 또 여전히 끊임없는 조롱과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나 강한 어조로 자신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구약 사무엘서를 보시면 사울에게 끊임없이 공격받아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던 이 다윗은 결국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들어가 숨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동굴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안이 깜깜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축축하고 답답하고 갑갑했겠습니까? 그랬으니 당시 다윗에게 그 무엇이 희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기대할 것 없는 아주 처절하고 절망에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한동안 연주할 수 없어서 마치 잠자던 것 같았던 그 비파와 수금으로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자. 우리 다시 찬양하자. 이제 곧 새벽, 새날이 밝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정말 이 고백이, 이 캄캄하고도 비좁고 축축한 그 동굴 안에서 했던 고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윗은 그곳에서도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찬양을 다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라도 찬양할 만할 때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보다 분명 그럴 수 없는 때인데도 있는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주목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더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크게 양식상으로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찬양시의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식시가 있다라고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와 탄식시는 배치해 놓고 보면 시편 전체 중에서 전반부에는 주로 탄식시가 놓여져 있고 후반부에는 주로 찬양시가 많이 있는 것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나 시편 후반부에 있는 120편부터는 우리가 이전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인 135편과 136편도 아주 대표적인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건너뛰고 138편부터는 또다시 감사와 찬양의 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37편은 시편 전체에서 보면 여러분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까? 수두룩한 찬양시들 그 한복판에 마치 섬처럼 이 한 편의 탄식시가 우뚝 솟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내 주변 모두가 누구라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또 누구라도 기쁨과 희망의 노래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한복판에서도 너 혼자만큼은 마치 섬처럼 기쁨과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러한 상황이라 해도 끊임없이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는가? 마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에서는 그 누구도 희망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 노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한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한 탄원과 탄식을 넘어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헤아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자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 희망의 하나님이 이 노래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에 있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또 수두룩한 그 찬양시들 한복판에서 마치 섬처럼 우뚝 솟아있는 이 탄식시 137편을 오늘 우리에게 묵상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을 오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어두운 날이나 밝은 날이나 희망적일 때나 절망적일 때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의 소망과 희망을 두는 사람, 여러분, 오늘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가장 먼저 주께 드리는 예배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기쁨의 길이든 슬픔의 길이든 소망의 길이든 절망의 길이든 어느 자리에 있든 끊임없이 주님만 노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끝내 믿음의 자리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날을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